득대세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성내어 나를 경멸하고 천시한 까닭으로 200억 겁 동안이나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승을 만나보지도 못하였으며 1000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데 쪽박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의 사는 삶이 복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짓기보다는 업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사람이 복을 받아 세상에 태었는데 이 복을 받아 태인 사람이 또 다른 복을 짓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두윤회의 흐름에서 보면 사람은 80% 정도의 경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을 이렇게 10법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10법계 중에서 육두윤회,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여기에서 주로 쳇바퀴를 돌아요. 요걸 뛰어넘기가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문, 연각, 보살, 불의 경계에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행히도 어느 경계에 들어와 있어요? 성문의 단계나 내지는 연각의 단계나 내지는 보살의 단계까지 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안거를 한다고 하거나 구인사에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를 하려고 애는 쓰잖아요. 뭐 성적이 다양해. 우등생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면 마음으로라도 부담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나는 해야 되는데 내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근기가 낮아서 실행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미안함. 근데 그 마음을 없애지 않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 마음에 부담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본인이 하지 못하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잘하는구나. 부럽다. 저렇게 열심히 해서 언젠간 저 사람도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수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예? 괜찮아요? 다행이십니다. 나는 못 베기겠던데. 나는 있잖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게 가면 별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나보다 썩 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면요 괜히 속이 상하더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질투.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속물이다.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아무리 큰 변화가 눈앞에 와 있었으면 치더라도 과거에 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이루어요. 그러면 절대 그 부분이 그 기회가 그냥 저절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기회를 넘보거나 그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거나 그 부분을 폄훼하려고 하거나 너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가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열심히 한 부분도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고 공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거저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청정한 분위기를 갖춰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내가 하는 것만 최고고 남이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니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업인지도 모르고 업을 짓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한 건 절대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한 분은 절대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쪽에 우월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되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집안이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아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 남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은 우리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다. 우리 집안이 이 정도로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의 결과지 내가 잘해서 이 정도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집안은요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되게 거꾸로 해석을 해요. 네가 날 만났으니까 이 정도지, 나를 안 만났으면 넌 쫄딱 망했을 거다.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지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상 만족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당신의 덕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함이라는 자체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불경 보살이 끊임없이 모든 그 겁이 끊어지는 그 단계에서도 그 겁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부처님이 반드시 될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끊임없이 중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막사입니다. 근데 나는 언젠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존귀해지게 돼 있죠. 겸손해지게 되겠죠. 성실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날 굴리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덕목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화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너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희망.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이 대승경전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설해지기 전까지는 오직 중생이 사는 부분이 낙을 이야기했다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일체 중생이 희루 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불성의 주인공이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그 부처의 성품이 바깥에 있는 것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부처님의 법이 마무리되어지는 순간 정도가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희망이 없다. 진리 별거 아니다. 부처님이 없는 세상이니 깜깜한 세상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희망을 이야기해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들은 불성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성불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성불을 이야기하는 상불경 보살에게 욕하고 아니라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천겁 동안이나 아비지옥의 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나를
지옥에 가둘 수도 있고 나를 정토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감정에 심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조금 억울한 소리 하거나 본인을 조금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표현을 하거나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는데 그 업은 어마어마한 업일 수 있다. 특히 누구에게?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아시겠죠? 법화행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화행자라고 얘기해요. 법화행자는 이미 뭐의 시작이에요? 불성의 시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의 근기를 통해서 아무리 완벽한 낙을 구하되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부분의 경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대승경전을 바탕으로 불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불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떠든거리고 한 발짝을 뛰는 부분, 이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어떤 업을 줄이거나 이래 해서 세속적 욕망을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수억을 벌었다, 아들이 고시패스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관세음보살 진심으로 한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가 성불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부른 부분과 내가 세속적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세속적 성취를 했다. 고시패스를 하고 돈을 벌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사회적 성공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직도 뭐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대답을 하네.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만 커 보이지 내가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한번 불러서 부처님 가까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을 크게 여기지 않으니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내용이 뭐냐면 그 세속적 부분이 아르마리 아란과 이상을 얻어서 열반낙 니르마라의 낙을 얻어 숨치더라도 그것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 가지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보시를 하거나 집안의 살림을 살거나 세속적 욕망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한 발짝이 훨씬 더 크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이 대승경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대승을 말하는 부분을 폄하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라. 아시겠죠? 특히 법화경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도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 제부를 마치고 다시 상불경 보살이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로 교화함을 만났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제보는 반드시 다 받아야 돼. 자업 차득이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없애고 싶어요, 안 없애고 싶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죄를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업이 있는데 그 업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죠. 도둑놈 아니에요? 아니 업을 줬으면 업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업은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업을 지어놓고도 그 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요?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면 지가 지은 죄를 없애준대요, 안 없애준대요? 없애준대, 안 없애준대.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가 잘 돼, 안 돼? 잘 되잖아.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용서를 한다고 없어질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은 걸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청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했으면 여러분들 그게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상대방은 나의 잘못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동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만 완벽하게 된다면 그냥 대강 사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업은요, 상대가 기억하는 게 업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기억하는 게 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죄송하지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감이라는 건 남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세상의 열애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부처고, 여러분들이 손님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이 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법계가 구족됐다고 제가 입이 마르도록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옥,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오기,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천, 성문영각, 보살, 불. 누가? 여러분들이. 부처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처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업으로 나를 형성할 거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큰 스님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두두물물이 불교야.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모습 그대로가 부처야. 이해가 안 됐잖아. 무슨 소리야. 소는 소고 개는 개고 꽃은 꽃이고 열매는 열매고 곤충은 곤충이고 다 그게 다 각각인데 어찌 부처가 저 모습일까? 그 속에 부처가 있어. 부처 속에 지옥도 있어.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이제는 더 이상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자꾸 하다 보면 알아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나로서 부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그 좋은 마음이면, 그 좋은 마음이 꽃을 피우면 부처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오다가도 그 화가 탁 엎어서지면서 상대방의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야. 상대방이 막 붙어 싸워. 너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막 독을 쓰고 살다가도 슥 쳐다보면 거기서 마음이 하나가 툭 생기는 게, 아이고 불쌍하구나. 허구만한 능력 있는 남자 다 내버두고 하필이면 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노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남자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했어, 안 했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야. 자비심이 탁 올라온다니까. 묘하지요? 큰 성질이 나서 완전히 막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도 그 중에 하나가 탁 올라와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아유 내가 못해서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자비야. 그게 부처야. 묘하죠? 그게 묘법이란 말이에요. 묘법이 딴 게 묘법이 아니야. 그게 부처님 법이란 말이죠. 그래 희유하고 희유한 거야. 일체 중생이 다 그 마음이 중생의 마음만 들끓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그 마음에 부처가 있고, 그 마음에 보살심이 있고, 그 마음에 십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는 게 불교야. 그래서 여기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건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라. 고불성이 있다. 고불성을 찾는 거예요. 그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이 불교의 시작이고 불교의 다야. 이걸 알면, 이거를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세속적 욕망에 덜 끄들리고 큰 사이클 속에서 영원 생명의 주인공, 법계구족의 주인공으로서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아무리 삶을 잘 살아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그 자리야. 돌고 도는 그 자리.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게 별거 아니네, 자비심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어떻게 잘 살필 거냐.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불교의 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어지면 그 업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뭐를 통해서 없애기가 쉬우냐? 따라서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를 다 안 받아도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보를 마치고 과거의 부처님에게 그 상불경보살에게 못된 짓 했던 부분으로 1000겁 동안 아비지옥의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 제업이 다 소멸되고 난 이후에 상불경보살의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의 교화함을 만났느니라. 네가 부처야.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연의 주인공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연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에 누굴 만났느냐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 수많은 스님, 수많은 인연, 수많은 법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우리 해성사의 불사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을 내서 지금까지 그래도 수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내가 횟수로는 몇 년 동안 되는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았어. 그런데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화경을 들을 땐 저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부처라네. 내 마음이 부처라네. 이제 희망이 좀 생기는구나. 내가 세속적 부분이었던 그런 그 아르마리에 치달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내 마음을 좀 청정하게 비워서 부처님다운 행동을 해야지. 부처님 제자다운 행동을 해봐야지. 부처님 마음다운 부분이 마음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그 마음을 갖는 순간이 개의성불도야. 성불의 시작이야.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방편품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 개의성불도라. 견보타품 같은 데서 탑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거는 마찬가지고, 종지용주품 같은 데서 땅속에서 막 부처님들이 뛰어 올라오잖아요. 부처님이 딴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올라온 부처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생이라고 꽁꽁 얼어 있었던 부분이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을 대하면 그게 종지용출이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땅속에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이미 희망으로 끌어올려 왔잖아요. 그게 공중에 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야.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부처님의 모습이 누구냐고? 여러분들이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현재 처음 법화경을 만나는 것 같고 부처님 법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이것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억겁의 인연이 아니고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희망이 좀 생기십니까?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고 목에 힘을 줄 게 아니고 대단한 부분이 인연이니 이 인연을 잘 살려야 될까요? 그냥 없애버려야 될까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득대세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항상 불보살을 경멸한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지금 이 희중에 있는 발타바라 등 500보살과 사자왈 등 500비구 비구니와 사불 등 500우바이세로서 다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에서 퇴전하지 않는 자가 그들이니라. 득대세야, 알지어다.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살에게 크게 유익하게 해서 능히 안육다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은 열애멸도 후에 항상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는 딱 한 가지 언을 정하면 돼요. 어떻게?
법화경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자. 오늘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법화경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자. 기회가 있으면 쓰고 기회가 있으면 읽고. 요즘 이제 그 동영상 보셨어요? 법화경 읽어주는 월도스님 봤어 못 봤어? 보셨어? 서비스를 제가 잘하잖아. 앞으로는 그냥 틀어놓고 자도 돼. 근데 내가 들어봐도 좋아.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만 있으면, 그 지금 뭐 이제 3분까지 갔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모여서 함께 읽고 기회가 되면 쓰고 기회가 있다면 설명 듣고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법화경의 공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격을 받아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쓸지니라. 계속 부처님께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할까요? 성불하는 길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화경을 계속 예찬을 하느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목적이 딱 이거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일대사이면 이거를 위해서 오셨어. 이거를 위해. 이게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야.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열어서 진리를, 대승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앞에 설했던 40년의 부처님이 가르치면 방편이었어. 방편.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기를 성숙시킬 수밖에 없었던 비스켓 같은 거야. 눈깔사탕가. 인연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리고 진정한 부분이 가르치면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시종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법화경에 대한 부분을 오종법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듣는 경전이 아니다. 내가 40년을 설한 경전은 다 잊어버려라. 오직 이것만을 기억해라. 그 이것만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라. 중생이를 이름되어진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의 소유자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이음왕이시니라. 신통과 지혜에 한량없으시어 일체 중생 권위를 인도하시니 하늘과 사람과 용신이 함께 공양하였느니라. 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 법이 다하려 할 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그때 사부대중이 법에 개착하거늘 상불경 보살이 그들 있는 곳에 가서 말했느니라. 나는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나니 여러분은 돌을 닦아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 이 말 듣고 경멸하고 헐뜯고 욕게 꾸짖어도 상불경 보살은 등이 참아내어 받았느니라. 그 숙세의 제보 마치고 명을 마치려 할 때 이 경을 얻어 듣고 육근이 청정해져 신통력으로 수명이 늘어나 다시 모든 사람 위하여 널리 이 경을 설하니 법에 집착했던 대중은 보살의 교화를 입어 불도에 머무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하고 좀 달라. 여러분들은 절에 가자 그래가지고 안 따라오면 삐져 안 삐져? 저건 복이 없어. 그래 쳐버리잖아요. 근데 상불경 보살은 성불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불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받고 그러는데도 포기하지 않아. 도망가면서도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다가 그 상불경 보살이 이제 운명을 다해서 마지막 단계에 돌아갈 정도가 됐을 때 상불경 보살이 공덕에 의해서 그 엄청난 보살행을 통해 생명을 이어요. 그 생명을 입고 되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에도 자기 뜻을 바꾸지 않았을 때는 감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을 해요. 그 감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불경 보살이 가르친 그 법이 그렇게 간단한 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상비열경보살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는 부처님과의 인연에 깊어지는 어떤 그런 인연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런 말이에요. 다하는 마음. 내가 부처님 향한 마음이 다하는 마음이면 제불의 운이 그들게 돼 있고 가지고 온 생명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피일 수 있고 수행의 힘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명의다 했는데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아니, 달라지니까 하죠.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팔자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절야와 기도를 하지. 팔자를 못 바꾸는데 뭐 하려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팔자를 바꿉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마음이니까. 그 내 마음이 맨장이 콧구녕 같은 부분이 고집을 쓰고 있다가 그 고집을 버리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말이 안 통했던 사람인데 스님 법문 듣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은 미워했던 남편이 갑자기 바뀌어진 아내를 마음이 바뀐 아내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게 팔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업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업이에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을 믿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업이잖아요. 저 붉은 빛을 보면 저 멀리 있는 불나방이 날아와요, 안 날아와요? 그 불나방이 날아올 때는 업답에 날아오는 거예요. 무슨 업이에요? 불나방이 바라다 봤을 때 불을 보면 거기가 극락인 줄 알거든요. 저기 가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겠다 싶어갖고 날아오면 불에 들어가서 죽어 안 죽어? 그게 업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 날아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날아가 안 날아가? 그 날아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 날아오면 업이 바뀐 거고 그 부분을 모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날아가면 죽는 거잖아요. 참 묘하잖아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 생로병사 하는 부분이 업인데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업이잖아. 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업인데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그 고통이라면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어져요? 사랑 안 하면 되지. 근데 사랑 안 하면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해봤어? 그게 업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사람을 사랑하면 괜찮은데 덜 떨어진 걸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폭력성이 강하고 아주 능력도 없고 아주 게으르고 상대방에게 맨 비판을 하고 지 잘못한 거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콩카풀이 신이면 그거 없으면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그걸 뭐라 따라서 그게 업이라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서 마음을 비우고 청중에게 비워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면 내 감정이 충실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볼 수 있다니. 세상이 더덥다. 그런 부분에 업에 치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팔자는 본인 스스로의 마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마음을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을 마음이 마음대로 되게 만드는 부분이 기도란 말이죠.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죠? 내가 왜 그랬냐면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 일주일 동안 희한한 그게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들어앉아서 말을 못했더니 오늘 말이 많아졌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신통력으로 수명이 늘어나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널리 이경을 설하니
법에 집착했던 대중은 보살의 교화를 입어 불도에 머무르게 되었느니라. 상불경보살이 명을 마치고 수없는 부처님 칭견하고 이경을 설한 까닭으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차로 공덕 갖추어 빨리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그때의 상불경보살은 바로 이 내 몸이고,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이 내 몸이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바로 이 내 몸이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법에 집착한 이들은 상불경보살의 여러분을 마땅히 성불하리라 할세 이런 인연으로 수없는 부처님을 칭견은 하였느니라. 이 희중에 500보살 대중과 사부대중의 청신사 청신녀로서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는 이들이 그들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부처님하고 인연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하고 인연을 갖는 거. 그리고 그 인연을 가지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인연을 끊지 않는 거. 잘하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뒤에 어떤 여파가 올 거니 생각할 줄 알고 살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라면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대단히 필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인과의 법칙.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어떤 소위 고통이 될 수도 있거나 씻을 수 없는 부분이 모욕감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나는 최소한 이 세상은 공덕을 지은 사람은 공덕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과거에 김선희 보살을 보신 분 계시나요? 김선희 보살 보신 분 계세요? 노보살님들은 아시는데 우리 부회장 봤잖아요. 김선희 보살.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김선희 보살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공덕을 지었던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서 혼이 구인사가 돼서 구인사를 가셨고 대주사님을 칭견했고 대주사님을 소위 그런 인연으로 이곳에 모셨고 이곳에 모셔서 이 터를 완성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공덕을 우리가 영원히 기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가 시주한 부분의 공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부분의 공덕을 진 거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불사를 이뤘는데 이 불사도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다 해가면서 아끼고 아꼈던 돈을 모으고 마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자기 생업은 돌보지 않고 절에 와서 수년 동안 아낌없이 근데 되게 생각하는 거 보면 본인이 가장 힘든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 한번 가서 하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날이면 날마다 조건이 없이 가서 일을 한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게 한번 보여가지고 청소 한번 한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항상 절에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셨던 그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세상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너는 그 자리가 됐는데 이것도 못 보나? 네가 그 자리를 책임을 졌으면 그거 이상 봐야지.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입장이 돼보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들은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다.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잘만 마음을 내면
그런 모든 부분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인정을 서로 하고 가면 그 자리가 그 환경이 그대로가 정토일 수 있는 부분이다. 사부대중의 청신사 청신녀로서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는 이들이 그들이리라. 그냥이 난 이게 우연인들 우리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우리는 생뚱맞게 처음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은 거라. 억겁의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앉아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떠듬거리고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인연은 그거에 어찌 감히 500생에 견줄 수 있으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전세에 이들에게 권하여 이경의 제일의 법을 듣고 지니게 하여 열어보여 사람에게 가르쳐 열반에 들게 했으므로 세세생생 이 같은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되었느니라. 억만 컵토록 불가사의에 이르러 때가 되어야 법화경을 얻어 들을 수 있으며 억만 컵토록 불가사의에 이르러서야 제불세중께서 때가 되어야 이 경을 설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부처님 멸도 후에 이 경을 들으면 의욕심을 내지 말지니라. 응당 일심으로 널리 이 경을 설하여 세세생생 부처님 친견해야만 빨리 불도를 이루리라. 이 지금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얼만큼 중요한 경전을 또 강조하고 계세요. 상불경 보살이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당신은 성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인연의 핵심이 어디서 나온 거냐? 법화경의 핵심이다. 법화경은 뭐를 위한 경전이다? 성불을 이야기한 경전이다.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동경하며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비웃음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선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무기마다 난 참으며 많은 사람 권하여서 보살의 길 인도하고 순생교화 성취하여 불도 성취 이루었네.
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복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어